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231페이지 마지막 줄 할자리죠. 우리가 아가다야의 이제 감노인 것처럼 열반도 감노다 하는 이야기, 또 큰 바다에 네 가지 특성 열반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체의 내정, 큰 바다는 모든 시체에 대한 내정의 생각이 떠나기 때문에 분할이 텅 빈 것처럼 열반도 텅 비어 있다. 또 바다는 아주 크기 때문에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먹거리가 이제 중심 근심을 가라앉혀 주는 같이 열반도 실제로 정독됐을 때 중심의 온갖 번뇌의 근심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굶주림, 시야함을 없애주는 게 먹거리듯이 열반도 정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중생의 괴로움이란 굶주림과 시야함을 없애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열반의 이제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읽어볼게요. 존자 나가시나요? 허공의 10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의 어떤 10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까? 네, 보통 깨달음의 내용을 이제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내용이 공성이라면 공성을 이제 허공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반은 또 공성이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공이 나오죠. 대왕이여 마치 허공이 생이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가버리지도 않고 다시 나지도 않으며 정복되기 어렵고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어떤 물건에도 의존하지 않고 새가 날아다니는 영역이고 덮이거나 가려질 것도 없고 그 끝이 없는 것처럼 허공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열반도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가버리지도 않고 다시 나지도 않고 정복되기 어렵고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떤 물건에도 의존하지 않고 성자구소로 다니는 곳이며 덮이거나 가릴 것도 없고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왕열 이런 허공의 10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되나? 이게 좀 봅시다. 나지도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가버리지 않고 다시 나지도 않고 정복되기 어렵고 도적이 빼앗기지 않고 어떤 물건에 의존하지 않고 성자 무엇이 다른 곳이며 덮이거나 가릴 것이 없고 그것이 12개나 되네. 11개나 되네. 하나를 더 했구나. 어쨌든 10가지를 보지. 이건 아주 좋네요. 이 공성도 바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존재 나가시는 거에 만이보주의 3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이보주의 어떠한 3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대왕이요 마치 만이보주가 모든 욕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열반은 모든 욕구를 들어줍니다. 이런 만이보주의 첫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자, 만이보주가 욕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이제 그 값어치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만이보주를 팔게 되면은 이 만이보주의 그 값어치에 의해서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열반도 이 모든 욕구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나아가 또한 만이보주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열반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이런 만이보주의 두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나아가 또한 만이보주가 광채를 놓는 것처럼 열반은 광채를 놓습니다. 이와 같은 만이보주의 세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욕구를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수행자의 욕구가 뭐냐면 불생불멸 불구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를 들어준다는 거고
많이 보죠. 기쁨을 덜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덜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광채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 열반을 얻게 되면은 마음이 전 우주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열반이기 때문에 열반의 마음은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경에도 보면은 마음이 전 우주를 이 삼천대천세계 전 일체를 다 넘는다 또는 두루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강체로 놓는다 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대왕이야 이런 만이부주의 세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자 나가시는 붉은 전단의 세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전단의 어떤 세 가지 특징이 열반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붉은 전단은 손에 넣기가 어려운 것처럼 열반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붉은 전단의 첫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나아가 또한 붉은 전단이 배할 바 없는 향긋한 향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열반은 배할 바 없는 향긋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붉은 전단의 두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얻기 어렵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붉은 전단에는 이 향기가 있듯이 열반에도 이 향긋한 향기가 있다. 향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보통 이제 저희 경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아라한의 경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다함의 경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그 아라한의 향기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 아라한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라한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라한이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아라한이라는 향기를 버려야만 진정한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 근데 향기라 하는 말은 어떤 그런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경지. 경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열반이 향긋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게 마치 호금과 같고 많이 보조와 같이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향기로 비유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아가 또한 붉은 전단이 선인의 착한 사람의 찬양을 받는 것처럼 열반은 성자에게 찬양받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하죠. 열반이 최상이라고 하는 찬양을 받듯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이 선한 사람이 붉은 전단을 보면 이렇게 찬탄하듯이 열반도 이 성자에게는 찬양받는 건 당연하죠. 궁극적인 것이니까. 이와 같은 붉은 전단의 세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대왕이여 이러한 붉은 전단의 세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하셨나요? 제호의 세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라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어떤 제호의 세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대왕이여 마치 제호가 아름다운 색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열반은 덕이라는 아름다운 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열반은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상락, 아정이라는 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덕을 이제 아름다운 색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참 해석이 재밌네요. 이러한 제호의 첫 번째 특성이 열반이 들어있습니다. 나아가 또한 제호가 향긋한 향기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열반은 계행이라는 어떤 향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제호의 두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자, 열반의 계행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열반에는 살생이 없고 도둑질이 없고 삿된 음행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이간질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또 술 마시는 게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열반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는 등등의 이 계행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향긋한 향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제호의 두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나아가 또한 제호가 훌륭한 맛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셰프향민이에요. 열반은 훌륭한 맛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제호락하는 것도 역시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반에도 맛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열반은 어떤 맛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일미, 한 가지 맛입니다. 열반은요. 열반의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일체법 열반이라는 거죠. 안경에서는 일체법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그대로 한 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맛의 내용이 바로 공성입니다. 공 하나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 같은 데는 캠퍼스에 각가지 그림을 그리듯이 캠퍼스 텅 비어 있거든요. 텅 비어 있는 이 한 가지 맛에 의해 가지고 각가지 그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삼남한상 모든 차별 경계의 세계는 그 바탕이 일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맛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네요. 이 향기를 더불어 보기도 하고 또 향기를 또 계행을 보기도 하고 그러네요. 향미라고 하는 건 좀 마음이 만드는 걸 봅니다. 자연계에 있는 색깔이 없다고 하는 과학자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계에는 뭐 빨갛고 노랗고 이런 색깔이 없다는 거죠. 파장의 세계에 긴 파장, 짧은 파장, 이 파장을 색깔로 전용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색깔은 그냥 마음이고 심리예요. 이런 걸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알다시피 대승기 신론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색의 본성은 지혜다. 색의 바탕은 형체가 없는 무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의 본성은 뭐냐? 색이다. 지혜의 본성.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근데 이런 설명 왜 나오는가 하면은 법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얘기야. 법의 몸. 법의 몸이라면 분명히 색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색이 이게 법신이 우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색의 본성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고 색의 바탕은 무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전 존재가 법신이 아닌 게 없죠.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이 법신을 나타내는 것은 나타내 중심을 구제한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향기도 맛도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존자 나가셨네요. 산 정상의 5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산 정상의 어떤 5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대화여 마치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열반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런 산 정상의 첫 번째 특징이 열반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뚝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높이 서 있는 걸 서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높이 서 있는 이 상태는 다른 거 비할 바가 없죠. 그걸 마치 엄지손가락을 탁 올리면서 1등이다 하는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그건 일반이 아주 최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아가 또한 산 정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열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산 정상의 두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모양이나 색깔이 있으면 흔들릴 건데 열반은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대상이 없습니다. 안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열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아가 또한 산 정상은 사람들 쉽사리 등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열반은 모든 번뇌가 쉽게 오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왜 그런가 하면은 열반에는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오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산 정상의 세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번뇌는 생멸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은 열반은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생멸이 없는 것과 생멸이 있는 것은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번뇌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대왕의 나와 또한 산 정상 모든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는 장소인 것처럼 열반은 온갖 번뇌가 생장하지 못하는 경지입니다. 산 정상에는 씨앗이 생장 못합니다.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또 뭐 3,000m, 4,000m 올라가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번뇌는 온갖 번뇌, 열반은 온갖 번뇌가 생길 수가 없어요. 비었기 때문에,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산 정상의 네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 있습니다. 나와 또한 산 정상의 사람의 애정이나 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처럼 열반은 애정과 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애정이나 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사람으로부터 오지. 사람에게 저게 산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산이 우리에게 뭐 애정을 표한다든지 정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산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오 애정을 벗어나 있듯이 열반도 애정이라든지 정오라 하는 거 이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반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런 산 정상의 다섯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산 정상의 다섯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재 나가셨나요? 이것은 바로 그대로 갖고 나는 인정한다. 야,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열반이 객관적으로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 보니는 그러니까 이 나가시아나 스님이 이걸 체득했다는 얘기죠. 체득했기 때문에 각가지 비유를 들어서 열반이라는 어떤 것이다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참 좋네요. 자, 열반을 실제로 정답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죠. 열반 자체가 어떻다 하는 것을 얘기됐으니까. 존재 나가시네요. 그대는 열반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면 이미 생겨난 것도 아니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재 나가시네. 이럴 경우 올바르게 실천하 열반을 실제로 정독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이미 생겨난 것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반을 먼저 생겨나게 하고 후에 그것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떠났고 또 생겨나는 거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가시나 스님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그럼 열반을 어떻게 정독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열반을 정독하려면은 생겨나고 열반이 생겨난 것을 실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열반을 먼저 생겨나게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실천하느냐? 그러니까 생겨난 것 그러면 뭡니까? 과거죠. 자, 이 생겨난 것은 벌써 과거가 되고 먼저 생겨나게 한 것은 먼저 생겨나게 한 것은 먼저는 뭡니까? 그게 과거입니까? 먼저 생겨나기 전에 과거고 생겨난 것은 어때요?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현재입니까? 생겨난 것을 실증한다면 이것도 벌써 생겨나 있다는 건데 그냥 생겨나게 한 후라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속합니까? 시간적으로 그래 여기 이제 생겨난 것을 실증한다고 했으면은 지금 생겨나고 있는 현재를 얘기할 거고, 그죠? 먼저 생겨났다 했으면 먼저를 했으면은 이는 과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자, 한국생 이미 하면 과거고요, 아직 하면 미래입니다. 그럼 현재는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현재는 좀 가고 움직이고 있다면 반은 이미가 되고
과는 아직이 되죠. 그러면 현재라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 안 합니다. 그냥 열반역하고 그거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하고 생겨난 것 두 가지를 들어서 열반을 정득하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게 이제 나가시나 스님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있어야 뭐 정득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난 것은 생겨난다든지 생겨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다 벗어나 버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얘기지? 야, 참 어렵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또 간다, 온다, 현재 있다, 생겨난다, 생겨나고 있다, 또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언어에서만 가능한 언어 문자의 세계에서만 가능해요. 또는 생각의 세계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요. 말과 생각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뭔가 하면 언어 문자, 말과 생각을 극복을 해야만이 사실은 열반이라는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실증하는 법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대왕이여 올바르게 실천하여 열반을 실제로 정득하는 자는 누구라도 이미 생겨난 것을 실제로 정득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미 생겨난 것 하면 이거는 과거네요. 열반을 먼저 생겨나게 한 후에 그것을 실제로 정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둘 다 과거네. 이미 생겨난 것도 과거고 생겨나게 한 후에 그것을 정득하는 것도 과거네요. 대왕은 그렇지만 저 올바르게 실천한 자가 실제로 정득하는 그 열반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는 얘기죠? 존재 나가셨나요? 이 물음은 은밀히 해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연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야, 밝히라 이거지. 숨기지 말고. 요즘 그 청문회 하는 게 내용이 그런 거죠. 숨기지 말고 다 밝히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즘 그 총리 되고자 하는 그 국회의원은 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더구만. 요즘은요, 도덕성을 하자가 있으면은 안 돼. 연예인도 뭐 탈세를 한다든지, 뭐 도박을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바로 그냥 프로그램에 하차해버리더구만. 그러니까 도덕성이 하자가 있는 사람을 안 쓴다는 얘기죠. 어느 연예인은 뭐, 프로 하나 찍고 뭐, 불륜을 한번 저지르고는 지금도 뭐, 공식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연예인.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를 했으면 그럴까. 이쁘게 봐줬는데 뒤에서 왜 오마키 같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뭐 대학 교수들 성추행하는 것. 이게 뭐 서울대 교수도 성추행 사건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은 안 되는 거야. 도덕성이 딱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국회의장 지낸 사람도 보니까 손을 꾹 찔렀다네. 손에 같아서 찔렀다네. TV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치를 벌였는데 이게 성추행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뭐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그러는 게 뭐 무슨 잘못이냐 이러는데 외국에는 안 된답니다. 그것도 그런 성추행을 가는가 봐. 그래서 이제 뭐 재판 받고 있는데 여하튼 뭐 공직이거나 공인이거나 진짜 조심해야 돼. 이 얘기하자면 진짜 조심해야 될 공인이 누굽니까? 스님들이죠. 그런 스님들이죠. 그 떳떳하게 숨기는 거 없이 다 드러나야 돼. 그래야 되거든요. 그 여기 좀 이 왕이 나가시나 스님이 이것을 은밀히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제 봅시다. 예. 의욕을 일으켜서 그가 배운 모든 것을 여기서 털어놓아 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미혹하고 의심하고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속마음의 허물의 화살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야, 그러면 그 성경을 보사는 그런 TV 보면 어떤 게 통쾌해요? 국회의원이 틀리는 게 통쾌합니까? 대학 교수가 틀리는 게 통쾌합니까? 연예인 때 통쾌합니까? 다 통쾌해요. 그 저기 뭐야 삼시세끼 하는데 그 어촌편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세 사람이 어느 두 사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이 세금 탈덕에 다 걸려 들어가지고 잘라냈다 하더만. 그냥 편집을 내가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차승원 있는 사람인가? 야, 이 사람은 뭐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마누라를 위해서 그 요리를 배우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참, 요리를 참. 그 요리하는 걸 어촌에서 고기를 잡아서 요리하는 거 보니까 참, 고기 입장에서는 지옥에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도대체 이 프로그램은 뭐 가식적인 게 없거든, 인위적인 게 없는데 이런 것이 저게 작품이 된다는 데서 이 기획한 PD가 참 머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기하자면 마치 허를 찌르는 그런 어떤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는 한 수 배우고 있죠. 그거 딱 보면서 별거 아닌 것을 왜 사람들 저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참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일상인데 그런 일상을 TV를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해강 반주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민낯을 보는 것 똑같습니다. 그 TV를 보면서 그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겠나. 드라마가 그런 가식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사실적인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하자면. 인기 없었나? 예? 인기 많아요. 네, 그렇죠. 재밌어요. 그 전번에 또 본 프로 중에서는 그 생로병사 중에 통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야, 그 프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붉어지거나 발가락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통증이 빨리 병원을 가봐야 돼. 통풍 그게. 그거는 잘 먹어서 오는 게. 예? 그건 잘 먹어서 오는 게. 잘. 맥주를 많이 마시면 그리 온다. 아니, 그럼 국물 같은 거 많이 동물성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어. 고기를 많이 먹고. 그게 그거는 못 먹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돼. 잘 먹는 사람한테. 그 부작용이 부작용. 통풍이라는 게 바람 풍자 외에는 바람을 스쳐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 난 놀랐어요. 그래서 생로병사는 제가 잘 보는데 그 몸에 대한 탐구거든요. 열심히 제가 시청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열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또 합시다. 대왕이여 고요하고 한락하고 깨끗하고 미묘한 이 열반의 세계는 자 고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번뇌망상이 없기 때문에 고요하고 안락하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안락한 것,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미묘하다고 얘기하는 건 말과 생각을 끝났기 때문에 미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반의 세계는 존재하면 올바르게 실천한 자는 성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여러 가지 형성된 것을 파악하면서 지혜에 의해서 그것을 실제로
정덕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에 의해서 정덕하는 게 열반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혜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 번뇌를 자르고 베고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게 지혜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견해, 번뇌 이런 게 싹 사라지기 때문에 열반 자체가 원래 그런 실온이 없는 자리거든요. 번뇌 망상이 없는 어떤 견해도 없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에 의해서만 열반이 정독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왕의 예를 들면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에 의해 학문을 실제로 정독한 것처럼 올바르게 실천한 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에 의해서 열반을 실제로 정독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지혜에 의해서 정독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스승의 조건도 세 가지가 있는데 스승의 조건 세 가지가 어떤가 하면은 스승의 조건 그 외에도 뭐 10가지 조건도 있고 다 있지만 스승의 조건 세 가지는 그 지식의 공덕이 있어야 된다. 지식의 공덕. 지식의 공덕은 뭐냐면은 부처의 법문에 대해서, 부처의 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지식의 공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이 정덕의 공덕이 있어요. 정덕 또는 체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뭔가 하면 실제 수행을 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더라도 이 기존의 지식을 갖고 있는 대로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득하고 정덕한 공덕이 있는 자는 내가 자기가 배웠던 부처님 법을 실제 수행에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은 정덕의 공덕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세 번째는 통달의 공덕이에요. 통달의 공덕은 뭔가 하면은 바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열반을 정덕하듯이 깨달음, 지혜가 있으면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통달한다. 통달의 공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공덕은 학문적인 거고요. 정덕의 공덕은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 통달의 공덕은 바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스승이 최상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라 라마 스님께서 보리 도덕론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열반은 정덕하는 겁니다. 예, 지혜에 의해서요. 자, 그렇다면 또한 열반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라고 당신을 물을 것입니다. 열반은 재난이 사라진 것이며 위험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안온하고 고요하고 안락하고 한이 없고 절묘하고 청정하고 맑고 선언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재난이 사라졌다. 번뇌가 있으면 번뇌가 있는 사람이 항상 재난이 있다 합니다. 번뇌가 있는 사람은 항상 위험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번뇌가 있는 사람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기 때문에 재난이 사라지고 위험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온하고 고요하고 안락하고 한이롭다고 얘기합니다. 한이 기쁘다죠. 기쁨이 있는 거죠. 이때 기쁨은 어떤 걸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진흙탕 속에 물건을 집어치고 그걸 보면은 그 진흙탕이 얼마나 겨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진흙탕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그거 같은 걸 얘기합니다.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열반을 얻으면 환이란 말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절묘하고 청정하고 맑고 선선하다고 봐야 합니다. 맑고 선선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서늘하다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번뇌 불이 싹 꺼져버린 걸 얘기합니다. 예. 청정이라고 하는 건 오염이 없다는 얘기고요. 자,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산처럼 높이 쌓인 장작등에 불이 붙었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남자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놓여 있다가 노력하여 그곳으로 도망쳐서 불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어떤가는 안락함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법화경 방편풀이 나오는 이야기 똑같죠. 거기에 보면은 어때요? 큰 고택이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세상 모르고 불난 집에서 놀고 있더라. 너무 위험해서 아버지가 쫓아와서 애들에게 나오라고 불러도 나오질 않아. 노는데 정신 팔렸어.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은 자동차를 주겠다는 거죠. 소의 수레,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주겠다. 요즘 말하면 뭐 소나타, 티구코, 제니식스 이런 걸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렇게 도망쳐 나오듯이 여기도 지금 현재 불난 불길에 맹연 타는 것에서 불이 도망쳤다는데 도대체 불이 뭐냐 이게. 불은요,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는 뻔합니다. 탐욕, 성냄 이런 건 전부 다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죠. 그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불난지변은 우리 세상을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도망쳤다는 얘기죠. 아주 이제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실천한 자는 올바른 주의 노력에 의해서 제가 이 뜨거운 불길, 탐욕, 성냄, 미망한 자, 무지를 얘기하죠. 어리석은 얘기합니다. 불길을 떠나 어떤가는 안락한 열반을 실제로 정득합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은 제가 이 뜨거운 불길을 비유하는 것이고 불소에 놓여있던 남자는 올바른 실천한 자를 비유하고 불이 없는 곳이란 바로 열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떠나야 시간의 차원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정독할 수 있느냐. 이미도 안 되고 미리도 안 되고 현재도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얘기하는데 이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 있는 열반을 정독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읽어보면 나오겠죠. 대왕이여 또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뱀이나 닭, 인간의 시체나 신체의 배설물 또는 설기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시체의 머리카락이 되어 긴 가운데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때 그런 노력에서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시체가 없는 곳으로 들어갔어. 그것이 어떤가는 안락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자는 올바르게 실천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건 빠르게 수행을 하는 건지 또는 팔정도 수행하는 건지 그걸 얘기할 겁니다. 올바른 주의 노력에 의해서 집중, 주의 노력에 있으니까 집중 정진이라는 말도 되겠네요. 번뇌라는 신체를 떠나 어떤가는 안락한 열반을 실제로 정독합니다. 시체금은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비우는 말이고 뒤엉킨 시체금 속에 있는 남자는 바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자를 비우는 말입니다. 시체가 없는 곳에는 바로 열반을 비우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는 탐진치를 수행을 통해서 끝나고 또 여기서는 5가지 욕망을 수행을 통해서 끝났을 때 우리는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욕망은 아시겠죠?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또 수면욕 맞죠? 하나 못 빠진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걸 얘기합니다. 대왕이여 또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두려움이나 공포심 또는 동요하거나 마음이 뒷바뀌고 미혹에 헷갈려 있을 때 노력하여 그것으로부터 도망쳐 견고하고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어. 그곳에서 어떤가는 안락함을 얻는 것과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자는 올바른 주의 노력에 의해서 주의 노력 알아차리는
알아차린다는 노력에 의해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떠나 어떤가는 안락한 일반을 실제로 정숙합니다. 대왕이여 이 남자가 두려움이나 공포심에 헷갈려 있는 것을 바로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든 것, 죽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기한 두려움을 비유한 말이고 두려움을 품은 남자는 바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자를 비유한 말이고 두려움이 없는 것에는 바로 일반을 비유한 말입니다. 생로병사에 의해서 항상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죠.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신기한 두려움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방법을 했느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도 주의 노력한다 하니까 주의한다 그러면 이제 집중한다는 말도 되고 알아차린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이제 이 집중 알아차림에서 수행해 가면 시간 공간을 떠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리지 않는 일반을 정득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왕이요. 또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더러운 진흙탕길이나 진흙너비에 빠져 있을 때 노력해서 그 진흙이나 너비에서 도망쳐 청정하고 뒷걸음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떤 하는 안락함을 얻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자는 올바른 주의 노력에 의해서 번뇌라는 뒷거리나 진흙을 떠난 어떤가는 안락한 열반을 실제로 정득합니다. 진흙탕길은 바로 이덕, 종교, 명예를 비유한 말이고 무엇이든 진흙탕길이라는 이덕을 얻는 그 종교이라든 명예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딱 맞는 얘기예요. 지금 뭐 국회의원 지금 누구예요? 총리 되고자 하는 이는 지금 진흙탕길을 좀 가고 있는 거야. 이익을 위해서, 존경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택했지만 좀 벌매를 먹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지옥 속에 빠져있는 남자는 바로 올바르게 실천한 자를 비유한 말이며 청정하고 뒷걸음는 땅이란 바로 열반을 비유한 말입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올바르게 실천한 자는 어떻게 열반을 실천할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저 올바르게 실천한 자는 여러 가지 형성된 것의 작용을 무상하다 등을 파악하고 형성된 것 하는 것은 까르마 업에 의해서 형성된 권력인데 업의 특성은 조작이에요. 지을조, 지을 작작, 짓는다는 것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이것과 저것을 엮어가지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걸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다 있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이러니까 종합해가지고 이래저래 얽히설키고 이렇게 쫙 맞춰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짝 맞추는 것도 아주 힘들지 않고 쉽게 찰나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이런 것은 다 무상하다. 짝 맞추는 다 무상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무상하다는 등으로 파악하고 자 무상하다는 등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무상공부와 삼법인을 파악한다는 거죠. 이렇게 파악하였을 때 거기에 태어남과 늙고 병들 죽음을 보고 거기에 그 어떤 안락함을 한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상을 통해서 보면 그냥 무상하게 생로병사를 한다는 얘기죠. 거기는 어떤 안락함 한의를 얻는 거죠. 처음에도 중간에도 나중에 그런 거기에 그 어떤 집착할 만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무상을 보게 되면은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왜냐하면은 이건 뭐 그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연애하다가 상대가 변심을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요즘 뭐 폭행이 잣대요. 변심한다고 칼로 지르고 불러 지르고 난리 그런 게 TV에 나옵니다만 일단 변심했다 하는 건 변했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거죠. 무상한 거는 아무리 거두들려도 거두들이질 않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무상함을 보면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상하다 하는 걸 알게 되면 마음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없죠. 애착이 안 가는 거죠. 그건 해방감이 오는 겁니다.
이 집이 무상하다가 하면 집에 대한 애착이 떨어져 소유할 수 없어요. 변심한 애인을 소유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 변심한 아내를 남편이 소유 못해요. 이혼을 안 했다고 해서 각방 쓰는 거지. 똑같은 거죠. 변신한 남편은 소유할 수가 없어, 아내가. 각방 쓰는. 그러니까 애들 다 자라고 이제 눈치 안 볼 때쯤 되면은 이제 도장 찍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성경화 보살, 저기 손녀딸이 이쁘죠, 그죠? 예. 이쁘 죽으라 그러죠? 예. 크면 또 징그러지죠. 그래. 그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변하고 고정에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나마는 변한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개도 있어요. 경은선사의 얘기예요. 경은선사가 이제 어머니가 오시니까 옷을 홀딱 묶고 한번 안아달라 했는데 어머니가 즐거워 도망가니까 쫓아가면서 한마디 했어. 아, 어릴 때는 지금은 난 똑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어릴 때는 지금 똑같다 이야. 똑같은 아들인데 왜 그러냐고. 그래, 어쨌든 무상을 본자. 무상을 봤으면은 다 무상하는 게 괴롭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자아도 무한하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굉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로병사를 벗어난다는 거. 집착을 말을 어떤 것도 없다 보지 않는다 이게. 이 무상을 통해서. 그 무상하다는 등이 있으니까 3부분입니다. 이게. 무상과 무아를 얘기한 거죠. 대왕이여 예를 들면 한나스 10개에 매우 어둡게 달구져 있는 쇳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남자가 그 쇳덩어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처음이나 가운데나 끝부분 그 어떤 부분 중에서 손으로 잡을 만한 부분을 전혀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성된 것의 작용을 파악하는 자는 작용을 파악할 때에 그곳에서 태어남을 보고 늙고 병도 죽음을 보고 거기에 그 어떤 안락함이나 한의를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 어떤 집착할 만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집착할 만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의 마음에 불쾌하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몸에는 열이 일어나면 그런 자신을 구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으며 귀할 것도 없는 자가 되고 온갖 생존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 이게 불에 비유하겠습니다. 쇳덩어리를 폴게 달고 있는 쇳덩어리를 이제 어디서 잡을 수 없듯이, 그렇죠? 무상한 건 잡을 수 없지만 뜨거운 것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런 걸 보면서 이 생로병사라는 이게 지금 뭔가 막 뜨거운 쇳덩어리 같다고 잡을 수 없는 거지. 그건 무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거.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집착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야, 이거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네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무상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형성된 것은 마치 무상하게 변하는 거고, 그래서 마치 형성된 것은 마치 뭐가 뜨거운 쇳덩어리와 같다는 얘기죠. 대왕의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치열하게 타오르는 거대한 불덩이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곳에 자신을 구할 곳이 아니고 피난처가 아니면 자신이 기할 곳이 없는 자가 되어 불을 싫어하게 된 것처럼, 그런 집착할 만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의 마음에 불쾌하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몸에 열이 일어나고 그런 자신을 구할 곳이 없고 피난할 곳이 없으며 기할 곳도 없는 자가 되면 온갖 생존을 싫어하게 됩니다. 생존을 싫어하는 건 염리심이라고 해요. 싫어할 염자 끝날 진짜 이 염리심이 생겨야만 돼. 그러니까 출리심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여기 이제 뜨거운 불이 비유했는데, 불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보통 얘기하죠. 이 세상 탐진치에 활로 타오르는데 이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기댈 자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형성된 것의 작용에 있어서 두려움을 발견할 때 다음과 같은 산념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때 마음이 어떤 식이 이 여러 가지 형성된 것의 작용, 그러니까 이것저것 엮어서 만들어내는
이런 업의 작용, 타오르는 불길이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으며 괴롭이 많고 분민으로 가득 차 있다. 만일 누군가 이런 작용이 없는 상태를 얻는다면 그것을 적정이면 절명이다. 그러네요. 이런 작용이 없는 상태가 뭡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탐진치가 다 끊어진 상태. 탐진치가 불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적정이고 정멸이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형성된 것이 고요히 멈추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엮어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는 기억, 이런 걸 멈춰야 된다. 멈추고 모든 소인을 버리고 그 원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며, 그러니까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애집, 사랑으로 집착하는 이 애집이 붕괴되고 멸하고 탐욕을 여의는 일이며 번뇌의 치멸이고 열반이다라고 한편 이렇게 해서 그가 모든 형성된 것의 작용이 없는 상태를 얻었을 때, 자, 형성된 것의 작용이 없는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이 감수작용도 없어져요. 표상작용도 없어져요. 그냥 멸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멸수상쟁이 수와 상이 멸하는 성정. 이걸 얻어야 돼요. 그게 치멸된 상태. 그게 멸진정이에요. 말하자면은. 멸진정 얻으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편 이렇게 해서 그가 모든 형성된 것의 작용이 없는 상태를 얻었을 때 그의 마음은 용수숨치고 기뻐하고 거기에 화려하고 만족하면서 마침내 나는 진리를 얻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공간을 끝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난 열반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번뇌를 없애버리면 된대요. 그 번뇌가 뭔가 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번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라 하는 이 번뇌는 다 싹 없애고, 어떻게 없애느냐? 무상으로 없애면 됩니다. 무상으로 없애버리면은 벌써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열반이다 얘기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진리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는 지멸하고 지멸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대왕의 예를 건넜던 남자가 길을 잃고서 헤매며 어딘지 모를 땅에 들었었던 우연히 목적지를 통하는 길을 발견하였다면 그는 그때 마음이 용수를 지고 기뻐하며 크게 환을 하고 만족하면서 마침내 나는 진리를 얻었다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형성된 것의 작용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길을 얻고자 노력하고 탐구하고 실천 수행하며 많이 수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의 전념이 확립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진이 확립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희열이 확립됩니다. 그의 마음이 끊임없이 그것이 몰두해 갈 때 작용을 초월하며 작용이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작용이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작용이 다 사그러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거나 뭘 알 때, 궁극적인 걸 알 때 그 알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만약 그 알의 대상을 열반이 한다면요. 그 열반을 알고자 하는 그 알을 방해하는 두 가지. 하나는 번뇌의 장애, 번뇌장애. 하나는 소지의 장애입니다. 번뇌장은 탐진치 같은 이런 감정적인 거고요. 소지, 알바의 대상에 대한 장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두 가지 장애에 의해 가지고 이 인식이 방해를 받는 거죠. 이 두 가지 장애를 벗어나버리면 바로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이제 지멸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탐진치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거, 또는 여러 가지 사견의 이런 이성적인 거, 이런 것이 지금 작용이거든요. 이런 걸 사마타와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통해서 다 지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삼법인 관찰한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지혜에 속하기 때문에 임파산에 속합니다. 또 이것은요. 그런 걸 해서 번뇌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럴 때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예. 자, 대왕이 이것을 가리켰어.
여러 가지 형성된 것의 작용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올바르게 실천한 자는 열반을 실천한다고 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재 나가시네. 이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반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 고, 와. 이제 하나 더 붙이면 공.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열반을 전득할 수 있는데,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작용이 많으면 그칠다 그러고 마음의 작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좀 미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미시한 마음의 작용까지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하면은 일상생활에는 끝이 작용이 많기 때문에 의식이 그칠다고 그러고요. 꿈속에서 작용하는 것은 그만큼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미시하다, 의식이 미시하다고 합니다. 작용하는 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환경이 다르고. 기존에 했을 때 의식은 작용이 없습니다. 그럼 더 미시하다, 마음이 미시하다고 합니다. 왜?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미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이 없어집니다. 할 대상이 없어지게 하기 때문에 의식이 미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이 다 끊어지고 의식이 미시해졌을 때 미시하고 엄청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할 때 일상생활에서 동정이력, 꿈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지 않는다 하면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몽중이력, 깊이 잠 속에서도 잠에 방해받지 않는 숙면이력 또는 오매이력, 이런 공부 3단을 거칠 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보면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무상고 무아락한 이것이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게 되면은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애착할 수 없고 집착할 게 없고 그런 걸 해서 법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법이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열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반에 대한 공부 참 제대로 하네요. 질문할 게 있습니까? 네. 수업이라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요. 네. 여기 그 부처님 그림에 보면 손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 그 반지 비슷하게 동그란 거를 질문으로 갖고 계시는데 네. 이게 뭡니까? 바로. 바로. 바로 같더라고요. 네, 바로. 네, 출가 수행자 비구는 항상 바로로 가고. 네, 그 바로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보시를 받는 그릇이죠. 비를 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출가자는 신도들에 의해서 공양받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내가 경제 행위를 하면 탐욕이 생기고 성냄이 생기고 소유로 가는 건 전부 다 번뇌로 가는 건데 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바로를 얘기합니다. 자, 태양계 중생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부처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나 중생이 있나 저와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자고 나누겠습니다. 믿음도 왕문경이 진짜 재밌는 거네. 그냥 쭉쭉 써겠죠. 수고하셨습니다.